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다 이루셨어요. 에베소서 5장 33절 한 구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부부의 삶이란. 네, 오늘 가정의 달 5월 맞이해서 부부의 삶이란 제목으로 또 이렇게 부부주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사랑을 기초해서 지어진 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부부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서 친구 관계 또 뭐 누구 관계 다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의 릴레이션십이 견고하게 사랑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름다운 집을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부의 기초는 누구냐?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날짜가 지났지만 5월 21일을 둘이서 하나 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는 부부의 주일 이렇게 이제 지키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가정들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시작할 때는 정말 팥뿌리가 흰뿌리가 맞나요? 흰뿌리가 예? 검은 머리가 팥뿌리만 생각하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하얗죠. 원래 처음부터 하얗죠. 감사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하얀 머리가 될 때까지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생기죠. 저도 많이 우리 사모하고 많이 싸워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전히 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모든 잘못에 많은 부분의 잘못은 남편들이 많이 합니다. 또 아내들이 또 잘하는 집도 잘못한 또 집도 있긴 있어요. 드물게. 근데 어떻든 간에 참 이게 쉽지 않는 이 부부와 가정 생활입니다. 그러나 알파로 시작했으면 오메가, 처음 시작했으면 끝까지 나라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쁜 것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전에 지금 이제 이렇게 부부가 또 같이 나오신 분도 있지만 코로나 전에 이렇게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교회 나온 모습 보면 상당히 정말 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집은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나오면 좀 외로워 보이고 좀 안 됐고, 또 그분들은 아유 저런 가정이 참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떻든 가정의 기초가 기본이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부부가 불행하면 자녀들은 불행해요. 그래서 이 아픔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설교를 참 하면서도 늘 저 자신부터서 이렇게 더 이렇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또 이렇게 더 가정에서 더 잘해야 된다. 늘 그런 이렇게 마음으로 전합니다. 우리 본문에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그 본문의 말씀은 부부에 관한 말씀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살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풀어 쓴 거고요. 어쨌든 부부 생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싱글일 때는 편해요. 그냥 늦잠을 자든지 뭐 어떻게 뭘 먹든지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싱글일 때는 편하죠. 근데 이제 싱글이 이제 커플로 이게 바뀌면은 이제 서로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간섭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좋다고. 근데 그거를 잔소리로 듣고 싫어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뭐 이런 것이 생겨지게 되면서 참 이 하나 되는 둘이서 하나 되는 삶이 참 쉽지 않은 거를 늘 느낍니다. 그렇게 연애할 땐 좋다고 해가지고 결혼해서 와서는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 웬 이런 웬수를 만났냐 해서 이제 부부지간에 싸우고 뭐 이런 후회도 되고 막 헤어져 버릴까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막 그런 게 많은 감정들이 교차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실 결혼의 시작은 마치 새 차를 산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먼지 묻어도 막 닦고 말이지 이렇게 하다가 좀 시간이 흐르면 먼지가 묻든지 찌그러지든지 뭐 어디 이렇게 뭐 스크래치가 나든지 뭐 또 별로 신경 안 쓰고 운전하고 다니는 것처럼 너무 이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자. 따라서 하세요.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자. 그래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 배우자. 좋은 배우자가 되려면 배우자.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무튼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할 거예요. 네,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서로 존중하는 삶. 오늘 말씀에는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도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삶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 존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남편을 존경한다, 뭐 아내를 존경한다 이런 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다가 존경 이런 부담되는 표현보다는 존중이라도 좀 해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라 들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삶, 피차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베이직이 뭐냐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 마음 바탕에 먼저 이게 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안면 사람처럼 똑같이 보고 똑같이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20절에 보니까 그 쭉 앞에도 있지만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밑으로 계속 흘러내리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서 읽으신 그 말씀에 바로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존경이다. 뭐 존경하면 좋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존경은 못하더라도 존중이라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제목을 제가 첫 번째를 그 앞부분에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서 원래 피차 이렇게 다 했었어요. 세 가지를 다. 근데 피차 그러면 이게 한 문자 표현이어가지고 이 서로가 더 이해하기 쉽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어린이들은 그래서 서로로 바꿨습니다. 서로 간에 이치하더 서로 간에 이 존중하는 삶을 오늘 말씀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 되어 있지만은 이건 피차 그렇게 돼야 돼요. 한쪽만 사랑하라 그러니까 한쪽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서로 이치하도록 전부 다 부부지간에 존중하는 삶. 그래서 이 아내나 남편이니까 존중해야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 나가면 많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으면요 밖에서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 존중받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와서 존중받지 못하면요 인생이 불행해요. 불행한 거예요. 물어보세요. 부부지간에 행복하지 않는 가정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런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딴 사람들은 어떻게 모르니까 그냥 그런 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존중해야 되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존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피차 존중하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표현이 나타나냐고 존중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복종으로 나타났어요. 사실은 물론 복종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말씀 되어 있지만 저는 그 부분도 뭐로 바꾸고 싶냐면 피차간에 복종하라. 피차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차간에 이 휴포타소란 말인데 철저하게 그분의 말을 인정하고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아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남편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 릴레이션십을 이루어갈 수 있냔 말이죠. 근데 이거를 못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랬는데 아내만 그렇게 합니까? 남편도 그렇게 해야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죽게 하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주님께도 그렇게 못한 것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피차가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것처럼 정말로 아내를 챙기고 남편을 또 챙기고 그래서 서로 간에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이 땅의 수평적인 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 같으면은 그냥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더 심하게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행복의 삼각형은 위에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가 있어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릴레이션을 가질 때 진정한 행복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 빼버리고 나면은 자기들끼리 행복은 같지만 얼마 못 갑니다. 그 안에 또 다른 악한 마귀 사단이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장난치기 때문에 거기에 무너지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른 관계 또 바른 부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될 이유를 성경은 사실 오늘 보면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교회의 구주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구주다. 이런 표현이 오늘 앞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남편만 그럽니까? 아내도 그 아내가 나하고 결혼 안 해줬으면 아직도 그냥 솔로로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물론 결혼 안 해서 불행하기보다는 어떻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만난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복종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원래 그리스도가 교회를 해서 자신을 준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어라 그 말 아니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한다면 사랑 못할 아내가 남편을 존경 못할 남편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다 자기 역할들은 안 하면서 상대방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 돌아보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이고 내가 허물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내가 더 잘하면 잘한 게 온단 말이죠. 제가 우리 아내한테 사모한테 제가 좀 이렇게 잘하고 그러면 저한테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가는 것은 조금 가도 오는 것은 이만큼은.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든 때로는 내가 좋은 걸 심었어도 나쁜 것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걸 심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참 많이 아까 서대 말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신문에서 보니까 한국에서 나온 스크랩이라는 거 있어요. 40, 5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만약 당신이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그러니까 일확천금 돈이 많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뭐 자동차를 바꾸고 새 집을 사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성들의 80%에서 90%가 남편을 바꾸겠다. 여자도 별거 아니에요. 여자도 마음이 똑같이 그러겠어요. 남자들 보세요. 남자들은 70%에서 80%가 아내를 바꾸겠다. 야, 이게 뭡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 행복하게 주님 안에 살아야지. 그 돈이 뭐길래 그렇게 인생 망하는 거야. 아무리 돈 있고 권력 있고 내가 명예 갖고 잘나도 하나님 안에서 더 여보 너무 고맙지, 너무 기쁘지, 너무 행복하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참 이게 주님을 떠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은 남편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 있고 아내가 똑바로 서 있고 두 분 다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떻든 우리가 지금부터서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아내에게 제일 가는 일은 남편을 존중하는 일이고 남편에게 제일 좋은 일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라. 바로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귀한 겁니다. 이게 존경을 하는 존경 마음, 존중을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순종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지게 됩니다. 근데 남편을 이제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면 사람 앞에 불평을 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잖아요. 특히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면요, 자녀들도 남편을 무시해요. 아빠를 무시해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요, 애들도 엄마를 무시해요. 이 굉장히 이게 악순환이고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건 곧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는 나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이 8월 8일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하나 있는데 로건이라는 형제가 미국 형제인데 그 한국 자매를 만나서 원래 7월 4일 날 하고 싶다 했다가 지금 비자 때문에 연기돼서 8월 8일 날 이곳에서 주일날 오후 3시 하는데 참 얼마나 기쁘게 아주 길에 차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 엄마가 이 신저티 공항 근처에 사시는데 여기 2번이나 왔다 가셨어요. 와서 어떻게 무대를 꾸미고 막 그렇게 그냥 열심히 잘 이렇게 해주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잘 살아야죠. 잘 살 줄 알아요. 어떻든 정말 그 시작부터서 이런 마음, 사랑하는 그런 마음, 존경하는 그런 마음, 존중해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하지 못하게 되면 무너지고 또 아픔이 오고 이러죠. 어떻든 남편이 아내를 복종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바로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그 복종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어요. 자,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아내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고 혹시 느끼십니까? 우리 다 눈 감으시고 귀 감으시고 아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관계들이 다 좋으니까 그래도 다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이렇게 여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존경을 받으려면 우리가 존경받을 짓을 해야 된다. 제가 이 결혼 주례 때 늘 그러잖아요. 존경받을 짓을 해야 존경을 받고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만이 좀 마음에 좀 남거든요. 이게 존경받을 짓도 안 하는데 존경해달라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결국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왜 남편이, 왜 아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은가?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게 남의 탓이 아니야. 내 탓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남편이 존경을 받으려면, 존중을 받으려면 먼저 아내의 마음을 존중해라. 생활 방식과 삶의 태도에서 존경심이 우러나도록 해라는데 이게 쉽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 뭐 사소한 걸 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막 또 말다투면서, 그렇다고 뭐 저는 말다툼 오래 한 건 아니고 뭐 한 30초 하다가 제가 꼬리를 빨리 내려야죠. 왜냐면 보면 괜히 끼어들었어. 딸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끼어들었다고 또 혼나고.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예, 옳습니다 하면 뭐 특별한 거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경에 벗어나지 아니면 그냥 예, 옳습니다 하고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보같이 그냥 선악과 먹으라 그러니까 그냥 거부도 안 하고 참 먹었던 그 어떤 DNA가 흘러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적어도 아내 말이라도 잘 듣고 살면은 이렇게 이 가정이 훨씬 더 평탄하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신앙이 좋은 분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내나 남편을 떠나서요, 신앙이 좋은 분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여보 이래, 그러니까 아내의 말이 그렇다면, 남편의 말이 그렇다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가정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셔야죠. 아내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지지해 줘라.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또 하라. 물론 말로만 하고 그냥 행동을 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요. 남편이 아내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존경을 받으려면 아내를 연구하라 그랬어요. 아내와 사는 것은 군대를 지휘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래서 제가 다른 글에 보니까 프로이드의 심리학 이제 책도 보고, 프로이드가 누군지 아시죠? 근데 프로이드가 자기가 책도 쓰고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뭐 다 했는데 가장 모르고 죽을 때까지 30년 40년 연구하다가 모르고 죽은 대상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했더니 그게 와이프였어요. 도대체 와이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미스테리가 딱 하나 남은 미스테리는 아내. 우리 여성 동무들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다 보면 투명하고 확실하고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다 이렇게 보면 제가 봐도 다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프로이드한테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자기를 모른 거죠. 이거는 아내를 모른 게 아니라 자기를 모른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자기가 뭐 책 쓰고 뭐 심리학자라고 뭐 안다고 잘난 척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모른 거야. 그 사람이 상담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모르는 부분을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은 잔소리, 아내에게 잔소리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라. 아내의 얼굴은 남편이 만든다. 동의하십니까?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남편의 얼굴은 아내가 만든다. 피차 간에 마찬가지. 그래서 서로 간의 릴레이션십 안에서 이게 형성된단 말이죠. 취침 전에 서로 기도하고 대하고 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성경 말씀 아니지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적어도 이렇게라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침실에서 이렇게 서로 누울 때 돌아 눕지 말라.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누우면, 그렇게만 저도 누워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목이 아프고 불편해서 똑바로 눕기도 하고 반대편 눕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 의미는 뭐냐면 가장 가까운 것은 얼굴을 마주보고 누운 것이지만 등을 돌리고 누우면 가장 멀리 눕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을 보려면 지구 전체를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지구 전체를. 그걸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약 4만 킬로 이상 되더라고요. 2만 5천 마일을 돌아와야만이 아내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격려의 말로 아내의 수고를 알아줘라. 또 여보 자녀 양육하느라고 힘들었지, 음식하느라고 힘들었지, 저도 음식 먹을 때 여보 좀 짜,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 맨날 직접 해보라고 그러면, 그래서 참 이게 짜면 짜다고 싱겁다 얘기하니까 참 그 말을 안 하고 살아야 되는지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그 음식을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그래도 요즘엔 너무 잘 만드니까 늘 감사하고, 아내가 아니라 여성으로 대하라. 아내는 소유의 내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연약한 여성은 보호의 개념이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한 연약한, 나보다는 연약한, 이게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옵니다.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이게 성경에 또 나온 말씀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라. 가정은 시간으로 쌓아 올려지는 캐슬, 성과 같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부부싸움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맨날 지다 보니까 그게 져주니까 아주 그냥 버릇돼가지고 계속 이기려고 그래요. 이런 못된 남편들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 못된 아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원리를 같이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부부 상담을 제가 해보면 따로따로 해가지고 같이 해서 한 원리 안에서 이게 해결점을 찾아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에서 원하는 원리가 있고 이쪽에서 원하는 원리가 아니라 부딪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도요, 같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해서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같이 여보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래. 그래서 서로 양보하면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리석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기쁨 같지만 마음이 더 씁쓸하죠. 그래서 이기는 그 승리자 곁에는 언제나 패배자만 남습니다. 이겼다고 마음이 기쁩니까? 진 사람 져서 화가 나 있고 이겼다고 해도 마음이 이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승리자 곁에는 언제나 패배자만 남지만 사랑하면 둘 다 이긴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정말 서로 존중하는 것이 인격적으로만 아니라 대화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삶. 연애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해서 마찬가지고 죽을 때까지 똑같은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삶.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죽음같이 하라.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 우선순위는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어떤 일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떤 취미 때문에 이 아내를 또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아내에게 남편의 사랑은 삶의 영양분이며 양식이다. 그래서 때로는 시댁과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반드시 부부가 하나 되는 관계를 깨트리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몰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하는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잘못을 저질러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죄보다 더 문제예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배우고 깨닫고 그것이 분별하고 그래서 실천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그랬어요. 자, 자녀 문제 마찬가지고 재정의 위기 마찬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도 다 마찬가지. 28절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다.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내는 나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주례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내가 슬프면 나도 슬픈 것이고 남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 이 부부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33절을 보니까 또 강조합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는 내 몸이다 그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쉽지 않기 때문에 명령한 겁니다. 잘 안 하고 있고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 아가페 사랑.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내 마음에 그런 게 생기지 않는데요. 원래 감정 따라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순종은 감정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먼저 순종할 때 뒤에 감정이 따라온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안 믿어져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 믿음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서 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쁨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몸을 미워하는 자,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남편을 미워하는 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자기 몸에 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같이 한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잘 먹고 훈련하고 그 양육하고 내 몸을 보호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해야 되냐? 아내에게 정말 내 몸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몸의 지체다. 같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아내 사랑은 자기 자신 사랑이고 섬김과 돌봄 또 보호해야 될 몸은 바로 부부지간이다 말이죠. 그래서 아내들한테 묻습니다. 아내 여러분들 사랑을 지금 남편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둘 다 안 들렸어요. 아까도 안 들리고. 마스크 때문에 아마 다 차단이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다 이렇게 릴레이션십이 좋아서 다 잘 하고 계시지만 어떻든 이 사랑은 추상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다. 사랑은 그냥 영적으로 마음속으로 갖고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도 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사모 아내한테 여보란 말을 잘 못했단 말이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어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니 목사님 어이가 뭡니까? 저도 여보란 말을 하는데 쑥스럽고 너무 저희 세대에 그런지 좀 그런 쑥스럽고 막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듣고 너무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래가지고 제가 여보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전화 끊을 때 I love you 이런 표현을 썼던 거 그런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전화 끊어야 되는 한국말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 영어가 훨씬 매끄럽게 잘 나고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전화 통화할 때 항상 끝날 때 마지막 엔딩을 I love you 이렇게 끝나요. 그렇게 하니까 끝날 때 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집들도 부부들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대답이 또 없어요. 대답 없으면 다음 주에 계속 이 설교 계속합니다. 할 때까지 어떤 목사님 설교를 52번을 했대요. 똑같은 설교를. 그랬더니 목사님 쫓아내려고. 근데 다음 주는 설마 안 하시겠지 그랬는데 그 주에도 그 설교 똑같이 했어요. 그때 교인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강박하면 뭐 다음 주는 더 좋은 설교. 그 설교 많이 듣면 뭐예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생활에 실천이 안 되는데.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 똑같이 나와도 절대로. 부부는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다. 사랑을 먹고 존경을 먹지 못하면 악순환으로 부부싸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부부싸움에 종류가 있는데 부부싸움 연령대별로 문제가 있어요. 20대는 생활 습관, 이제 서로 생활 습관 틀리니까 또 한국에서는 친인척 관계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불편함 때문에 싸우고요. 30대나 50대는 돈 때문에 이제 싸운답니다. 왜냐하면
노후 문제도 걱정해야 되고 또 아무튼 이제 집도 마련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노후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40대와 60대는 자녀 문제 때문에 40대 이제 대학 가죠. 60대 되면 이제 또 자녀 결혼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뒤에 또 이게 또 싸우는 것 같아요. 원인별로는 성격 때문에 싸우는 게 35%, 돈 때문에 싸우는 게 25%, 자녀 때문에 15%, 생활 습관 때문에 13%, 의사소통 때문에 12%. 자, 부부싸움의 횟수가 보니까 일주일에 보통 1.9회 정도 돼요. 모든 부부들이.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싸운 부부가 31%, 한 번도 안 싸운 부부가 26%, 세 번 이상 싸운 부부가 43%. 이런 직장인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 한 것이에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은 몇 번 싸우세요? 뭐 손 하나도 안 드는 거 보니까 안 싸우시네. 부부싸움 후에 하는 행동, 양측이 서로 협상을 해서 이렇게 화목을 이루는 것이 40%. 그 다음에 부부싸움 한 다음에 도망가고 그냥 회피하고 피하고 이런 거 30%. 심리적으로 공격하는 게 20%. 여기 보니까 신체적으로 공격한 게 10%나 있어요. 10명 중에 1명은 이게 상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부부싸움으로 업무에 영향을 받습니까? 하니까 70%가 지장 당연히 받죠. 집중이 안 됩니다. 43%, 아주 짜증납니다. 40%, 퇴근 후에 일부러 일을 만들고 이렇게 야근한다 그러면서 늦게 들어오고 이게 이제 10% 이상 되는. 부부싸움 후에 화해하는 방법 잘 보세요. 누가 더 마음이 약한지. 부부싸움 후에 화해를 하는 걸 보면 남편이 요청하는 경우가 35%, 아내가 요청하는 경우 몇 프로가 있어요? 15.1%.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주로 남편이 좀 더 잘못한다는 얘기가 되고, 남편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약하고요, 여자 뼈로 만들어서 좀 더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쓰는 여자는 본 차이나 남자는 흙 차이나, 그래서 많이 차이나.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전부 다 남자들이 흙으로 만들어서 다 약해요. 다 아내들의 말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어떻든 주 안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화목하고 뭐 목숨 걸릴 일 아니면. 화해 방식으로는 직접 대화를 해서 화해를 하는 경우가 그래도 많아요. 65.6%.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화해를 하는 경우가 9.7%. 가다가 엉덩이를 한번 친다든가 어깨를 살면 여보 그냥 이렇게 손목 잡아준다든가 이렇게 한 게 많지는 않지만 9.7%. 그 직장 가서 전화로 해서 여보 미안해 이런 케이스가 8.2%.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설교 말씀 많이 들어도 구체적인 이런 상황들을 좀 알고 도움 되시라고 지금 드린 겁니다. 부부싸움의 원인의 70-80%는 남편이 제공하지만 부부싸움을 거는 쪽은 70-80%가 아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물론 남편들 억울할 수 있어요. 그래도 또 반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드시라고요. 같은 상황에서도 아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부부싸움, 집안의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아내 탓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도 잘해야 돼요. 부부치료 전문가인 가트메란 박사 있는데, 아내나 남편의 목소리가 크고 공격적이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맥박은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이성 마비 상태에 빠진다. 이 상황에서 서로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오직 공격과 도피 둘 중에 하나를 선택, 극단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날카로운 말투와 목소리는 부부싸움을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된다. 목소리와 말투만 바꿔도 부부싸움을 크게 만들지 않을 수가 있다. 남자는 주로 오른쪽 뇌가 발달돼야 돼요. 오른쪽이 분석적이고 종합적이래요. 여자분은 왼쪽 뇌, 정서적이고 직관적인 면에서 이렇게 발달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한국 속담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또 하룻밤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미안하고 그러니까 어떻든 또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나 싸움은 앙금이 남다면서 사소한 싸움도 상처는 남는다. 그래서 부부싸움의 원칙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라 하는 것을 제가 스크랩한 걸 넣었습니다. 노트에 적고 노트에 적으라는 거예요. 싸운 것들을. 그러니까
금방 얘기하지 말고 노트에 적어두고 나중에 그것을 본 다음에 이런 거를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화로 이렇게 나누라는 거죠. 글을 쓰게 되면 차분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리가 되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지 않고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의 행위를 비난하기보다 행동이 자신을 속상하게 한다는 것을 부드럽게 표현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I 메시지냐 U 메시지냐 이런 표현인데, 네가 잘못된다, 당신이 잘못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여보,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참 힘들고 아팠어. 그래서 I 메시지, 내 감정, 내 힘들었던 거를 표현하며 상대방의 감동을 먹고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미입니다. 또 행위를 비난받으면 잘못한 일도 미안한 마음이 들기보다 방어하고 반격적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과거 얘기, 성격, 배우자, 집안 얘기, 능력 얘기, 인격 모독 이런 걸 피하란 말이죠. 흥분하면 잠시 멈춰라. 산책을 나가든지. 또 폭언과 투척과 폭력을 행하지 말라. 둘만 있을 때 싸우라. 자녀를 관중으로 놓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서로 가까워지기 위한 싸움을 하라.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기본적 생각 속에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내 감정으로 하다 보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제3자를 개입시키지 말라. 시댁이나 친정이나. 그래서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부부는 저기 무인도에 갖다 둘이 집어넣으면 돼. 그냥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고 죽든지 말든지 그냥 그러면 사이좋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친구 만나 얘기하고 가족 얘기 누구 얘기하고 이러면 제3자가 끼어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직 당신밖에 안 보여. 그러면 싸우더라도 싸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우더라도 해결이 돼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반드시 그날 화를 풀고 지내라. 공소시효는 딱 하루 그날로 끝내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 부부싸움에는 모두 패자만 있다. 상처만 남는다. 제가 시간 좀 가지만 오늘은 작정을 하고 나왔으니까 마음 편하게 드세요. 오늘 제가 칼럼에 넣었어요. 이거를 사실 여기 있는 찬송을 오늘 부르려고 했는데 그걸 늦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복음성가 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최영덕이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시골에 살 때 교회 안에 집사님끼리 사소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했어요. 여기 그대로 표현하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이에 몇 달이 흘러가다가 서먹서먹했던 상대방 집사님한테서 이제 집사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용서를 이제 구해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그 집사님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나도 마음이 안 좋은데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돌아가신 분의 집사님 아내가 이게 유품을 정리하다가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최영덕 집사님한테 주게 됩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최영덕 집사다.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해 주었기 때문이다. 와, 이 글을 보고 이 최 집사님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제 만든 복음성가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그 가사를 제가 다 넣어놨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물들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에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슬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질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처럼. 와, 이게 정말 너무나 감동이 돼서 이 내용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게 꼭 부부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간의 관계에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용서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서로 축복하는 삶. 오늘 말씀에 앞부분에 읽었지만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은 서로를 향한 축복입니다. 사실은 말로 축복합니다, 블레싱한다는 게 축복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경하고 그 말을 공감해주고 배려하고 따라주는 것 그 자체가 이 축복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 중심은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삶 자체가 이미 블레싱하는 삶이에요. 아니 그렇게 많은 여자, 그렇게 많은 남자 중에서 그 사람하고 살면서 서로 블레싱하지 않고 왼수로 살면 얼마나 불행하냐 그 말이에요. 남들은 축복하고 남들은 사랑하고 남들한테 잘해주면서 정작 잘해야 될 이 부부 안에 이런 것이 없다면 얼마나 스스로 우리가 불행하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부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칠판 설교할 때 그림 그려서 했잖아요. 하나님, 남편, 아내, 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행복한 이 부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앞부분에 그 16절에서부터 사실 올라갑니다. 성령 충만. 너는 세상이 이렇게 세월이 악하다. 너희는 성령으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온 말씀의 흐름이 그 21절에 피차 복종하라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서로 시와 찬미로 이렇게 화답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고 복종하라 이런 내용들이 앞부분에 이렇게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부의 삶에도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있을 때 진정으로 복종하는 삶이, 또 섬기는 삶이, 존중히 여기는 삶이, 사랑의 삶이, 축복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아내는 절대로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받지 않으면 또 남편은 아내를 또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악순환이죠. 누군가가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먼저 존경하든 먼저 사랑하든 누군가 해야 돼요. 존경받으면 남편은 사랑해요. 사랑받으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요. 그래서 서로가 행복한 관계가 됩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서로 축복해야 될 이유는 남편의 축복이 곧 내 축복이고 아내의 축복이 곧 내 축복이기 때문이다. 탈무드에 우리가 아는 그 내용들 많이 들으셨지만 남편이 왕이 되면 아내는 왕비가 되고 가족은 왕족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부는 이런 참 사랑과 운명 공동체. 남편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아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과 아픔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시켰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복음을 서로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용서예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격려예요. 위로예요. 치유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온전치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우리의 자존심, 이기심, 상처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고 치유받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여보, 내가 주님 알고 하고 은혜 받고 나고 깨닫고 나니까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남편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내 아내였습니다. 당신 너무나 고생 많았어요. 그동안 내가 몰라줘서 너무 미안해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부부는 피차 부족하고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남자는 갈비뼈 하나를 남자의 갈비뼈 별뼈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아름답게 하나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부부란 둘이 만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면서 신앙도 인격도 우리의 삶도 성장에 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미국 땅에 와서 아까 우리 황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이 능력교회 와서 목회한 지가 어제가 22일이잖아요. 그때가 21주년이에요. 21주년 행사는 안 가졌지만 개인적으로 22년. 오늘 벌써 22년째예요. 아주 정말 지독하게 오래 있었어요. 오랜 세월이 금방 갔어요. 오니까 오지연 집사님이더라고요. 오지연 집사님이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안장로님 선배님이시고. 그런데 정말 긴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000년만에 살 것 같죠? 제가 지난주도 경로주일 말씀드렸지만 나는 안 늙을 줄 알았는데 늙더라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삶의 첫 자리입니다. 적용해야 될 첫 자리예요. 부부의 신앙과 인격과 비전이 결국은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되면 다음 세대를 생각하십시오. 내 자녀들이 나처럼 똑같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반드시 신앙과 삶 다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늙으면 부부밖에 안 남아요. 남편과 아내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중히 여기는 관계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젊었을 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대부분 남자들이 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집은 여자가 또 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영적인 철도 들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만나게 주신 귀한 부부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앞으로 또 결혼해야 될 분들은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또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서십시오. 오늘 사랑은 언제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다니던 그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님이 직접 작곡하신 건데 작사 작곡 다 하신 건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찬송 부르시면서 그런 삶을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부르시겠습니다.